창세기 2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는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를 해보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이 종착점을 향해서 거의 다 간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남은 여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죠.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큰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기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지키시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자녀들의 축복, 자녀의 축복은 사실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녀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다 축복을 이루어 주셨고 약속을 어느 정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자녀의 축복, 자녀의 축복에 관한 부분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밝혀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이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축복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축복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좀 상고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 그 축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말 의미는 모든 일이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범사다. 모든 일.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이 범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 전체 또 완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신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모든 일에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그 주신 축복은 완전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어떤 때 축복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보상이라는 생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은 상급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더라. 때로는 신앙생활 잘 못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어떤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시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모든 일이라는 범위 안에 어떤 일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부분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를 강의를 하면서 상고했지만 아브라함이 늘 지난 주일날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드릴 만큼 신앙생활을 잘 유지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낯선 곳으로 가면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한 번만 속여서도 괜찮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또 똑같은 죄를 범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같은 죄를 범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만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이삭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라도 믿지 않았다. 비웃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비웃었던 그들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참 기쁨의 웃음으로,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아브라함의 잘한 데 대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키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삭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는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셔야 하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에 의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고통과 그들에게 주었던 것까지도 빼앗아가야 할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 약속이 변하고 또 그 의미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열매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불신앙 가운데서 낙심하면서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보상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신 있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바른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충성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저울에 달아서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모습인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더 많이 받아야 할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무조건 더하여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여서 낯선 곳에 갔다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스스로 자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24장 바로 앞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라가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던 그런 기쁘고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슬픔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의 그 죽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슬픔이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사라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그 사건을 한 가지 또 더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 겁니다. 잠깐 그 말씀을 참고를 하면 사라가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곳인데 기럇 아르바라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매장지를 부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에게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 근데 그 매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내 소유를 삼아 그랬습니다. 내 소유를 삼아. 그 매장지를 내 땅으로 주어서 아내를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아브라함 당신을 참 좋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우리 중에 있는 누구든지 원하는 매장지를 아무 곳이나 지적을 하면 우리가 주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굴을 원했습니다. 헤브론 굴을 내가 원한다. 그때 헤브론이 대답하기를 23장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헤브론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매장지로 삼으십시오. 무덤을 삼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세기 23장 13절에 보면 그 땅 백성에 듣는데 헤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냥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밭값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달아서 그 밭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 마므리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